말로 하세요, 다음부터. 오늘 장로님하고 차량 운행을 또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차 태우면서 오늘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부산으로 해운대로 갑시다. 목사님 몰래 살짝 빠지십시다. 그랬더니 오늘 특송해야 된대요. 그래서 못 빠졌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죠. 코로나 이후에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업종별로 전년도 대비 연말 예상 매출 그것을 업종별로 비교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 분야별로 감소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출 감소는 교육 분야 43%, 또 음식 업종 49%, 여행 업종 50%, 스포츠 레저 또 소상공인들 그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이 무려 68%나 감소할 것이다. 반면에 온라인 쇼핑몰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대부분 그 미래에 대해서 정말 암울하고 정말 힘겨운 그 예상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죠.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또 온라인 쇼핑몰이 익숙해지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게 돼도 소상공들에게 있어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할 거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또 전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신문 칼럼에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목회 생태계가 크게 변화가 올 것이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젊은 세대는 비대면 활동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코로나 회복을 과거의 일상으로 돌이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스스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코로나 이후에 전도와 선교의 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어느 정도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비관론자보다는 낙관적으로 또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를 생각한다면 그 미래는 무언가 생각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지 않을까. 비록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금 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요 또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 또 구약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죠. 어느 예언자도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회복의 길이 열릴 거다.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해라.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때로는 코로나로 정말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거의 1년 이상을 이렇게 보내면서 뉴스를 봐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보다는 정말 울분과 또 뉴스 속에서 또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비대면 예배 이런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정말 분노가 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울분과 분노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현상 가운데 우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끝날 때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그렇게 묵묵히 잠잠히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네,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그래도 적어도 칭찬을 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대부분의 14명의 그 위의 왕들 다 여호와께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굉장히 그릇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 정말 분노가 치밀고 정말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둡고 정말 우울한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이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이 사건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1차적인 그런 사역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 의식,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이 왕은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명한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보자. 비록 현실은 암울하고 현실은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자, 유월절이 무엇냐? 우리 모두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자. 여러분들 유월절 어원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탈출하기 전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그 피해가 가지 않고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인방과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의 그 집은 그 장자들은 모두가 죽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요 또 감사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 유월절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서는요, 그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지만 바로 히스기야 왕 위에 아하스 왕 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히스기야 왕이 왜 유월절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걸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백성들, 또 온 국민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답답하고 오늘의 그 코로나 현실처럼 너무나도 힘겨운
그 삶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돌아가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회복해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장 6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8절 중반절에도 여호와께 돌아와. 9절 서두에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다시 말해서 정말 힘들어요. 그 당시에 정말 이 시대만큼이나 다들 정말 어두운 그늘 아래 있었던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저희 집 그 아파트에서 나와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항상 간판이 보입니다. 초심.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난 예배시 장로님께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기간이, 코로나 이 기간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때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해 보자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애굽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건져내어 주실 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집에는 넘어갔습니다. 애굽의 집에는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되었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지 않습니까? 광야를 계속 갈 때도, 멈추고 출발할 때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왜요? 잊지 말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늘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아졌을까? 언제부터 이 울분과 분노가 많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가 1년이 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긋지긋한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라?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주보 광고 시간에 수도권은 좌석이 10%, 지방은 20%. 계속해서 뉴스에서는 종교시설의 집합금지, 비대면 예배. 여러분, 이거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그 시대가 너무나도 힘겨웠어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많은 울분과 많은 분노가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요. 함께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합시다. 목소리가 작은데요. 함께 합시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정말 울분 가운데, 정말 분노가 치미는 그 현실 가운데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조치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였어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지 7년이 지났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라는 그 왕을 통해서 3년간 포로로 있다가 포위당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아수르 살만에셀의 왕 이후에 사르곤이라는 그 아들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그때 완전하게 점령이 되어버리고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통치하에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민족, 같은 혈통끼리 남과 북이 나눠졌다. 또 다른 나라가 침범해서 모두 포로 잡혀갔다. 그런데 같은 동족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을 잡아가서 통치한다. 얼마나 울분과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반대로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오늘 본문 30장 앞에 29, 30,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극도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극도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고 온 나라가 정말 울분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정말 울분과 분노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울분과 분노 속에서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기쁨과 감사의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보발꾼, 그 편지를 가져가는 그 보발꾼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구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보자. 히스기야의 이 명령을 받은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일부 백성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모두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전반절을 볼까요? 우리 21절, 22절 전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송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 했다고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보내며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 무교절을 지켰다. 그런데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 이뿐이 아니죠. 히스기야 왕까지도 모두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유월절을 지켰어요. 어느 성도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요거를 하나 주더라고요. 요 안에 있는 게 뭘까요? 네? 요거요,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닙니다. 짜자잔. 이게 뭐예요? 커피요? 커피 이름이 뭐예요? 레스비. 저는 이 커피를 받으면서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딱 따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비싸지 않아도 이 작은 거지만 정말 이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스비. 커피 이름이 왜 레스비지?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첫사랑의 설레임처럼 달콤한 커피 언제나 함께 하세요. 네, 레스비.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습니다. 레스비. 근데 레스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함께 하세요라고 있잖아요. 레스비 합시다. 근데 그 단어가 생각되는데 투게더라는 단어가 생각돼요. 레스비 투게더의 원뜻이라고 해요. 함께 하자라는 거죠. 먹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뭐 마시는 사람이나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겠죠.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첫 번째 지난주 목사님 설교처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시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끌어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23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감사가 또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울분과 분노가 많던 그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맛보게 해준 거예요. 이 감사를 맛보게 해주었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합시다. 더 합시다. 우리 일주일 더 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에 일주일을 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일주일 동안 특세 더 해요.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 이 백성들이요,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그들이 돌이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가운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만 더 연장시킵시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4절이에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내놓습니다. 감사로요. 근데 방백들도 어떻게 해요?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내놓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25절에 볼까요?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남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모두가 감사했다. 심지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살던 나그네들까지도 즐거워했답니다. 감사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정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지고 또 감사의 고백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즐거워하며 기뻐합시다. 즐거워하며 기뻐합시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오늘 보면 21절에도 보면 크게 즐거워하며 23절에도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또 25절에도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에도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목사님, 제발 좀 졸리지 않게 설교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발 설교 짧게 해주세요. 누가 얘기할까요? 누굴까요? 목사님, 이 실내화를 입에 물고 설교하더라도 좀 재밌게 설교해 주세요. 강단에서 실내화 물고 설교하고 내려오세요. 여러분, 솔로몬 왕 12번째 왕이 이 히스기야에 이르러서 국가적으로 큰 기쁨을 얻은 거예요. 솔로몬 이후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온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왕까지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찬양하며 즐겁고 기쁘다. 기도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말씀을 들으며 너무 은혜스럽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분명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징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축복을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이요, 바람이요, 기대예요. 이런 즐거움과 이런 기쁨이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 함께 울라. 우리에게는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기쁨을, 즐거움을 나만 누리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기쁨, 즐거움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플로잉 하는 거예요. 울분과 정말 분노가 확산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내가 머물러 서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뭘까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기쁨. 오늘의 이 시대, 이 사회가 얼마나 울분과 분노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고 빛이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준 겁니다.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다시금 세우고자 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는 하나다. 우리 모두가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의 그 뜻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로 인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온 백성들,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모두 유월절을 지키며 또 무교절을 지키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절기, 그 절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 기뻐서 일주일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이었길래, 얼마나 은혜스럽길래. 온 백성이 솔로몬 이후에 없었던 그 기쁨이 회복되었다. 바라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얻고 함께 주님 앞에 달려가는,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부족하고 기쁨이 메마른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함께 정말 회복하는 것일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또한 그 함께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축도하고 오후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